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 집안의 모든 식솔들, 패밀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모임이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족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환대받나요?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존중을 받나요? 아마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지위에 따라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존중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수평적 문화인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더 환대받고 존중을 받을 겁니다.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 어떤 뛰어난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사랑을 받겠죠.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제 지위에 따라서 환영받음과 또 존중받음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세상이죠.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 안에서는 누가 환대받죠? 누가 존중을 받죠? 누가 사랑을 받죠? 가족 안에서는 이 환대와 존중과 사랑받을 권리를 어떻게 획득하게 되죠? 직장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획득한다고 한다면은 가족 안에서는 태어나는 것만으로 그것을 획득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 은서가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은서가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모든 친척들에게 우리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권리를 획득받았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너의 능력을 보여봐.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얼마나 존중해야 될지,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 너 스스로 입증해봐 하는 그런 집은 아무도 없죠.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 가족 안에서는 그 권리를 자동적으로 획득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직장의 목적은 어떤 성취를 목표로 삼죠. 하지만 가족은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가 태어나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는 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또 환영받고 사랑받을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이런 의미에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섭리 가운데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로 묶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묶으세요. 이 교회는 이제 너희는 이 가족이 되어라 라고 묶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든 신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묶느냐? 우리가 전혀 살아온 배경도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 묶는가? 무엇으로 묶는가에 대해서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섭리 가운데 신자들을 이제 한 몸이 되도록 묶으시는데요. 무엇으로 묶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묶으십니다.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 모퉁이 돌이란 어떤 한 건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돌을 말하죠. 가장 핵심이 되는 돌. 요거를 기반으로 모든 건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가장 중심에 놓여지는 돌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퉁이 돌로 삼으사 이제 신자들을 한 몸으로 묶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이면 성금요일이죠. 우리가 성금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을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낼 텐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의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단순히 비유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전부 다 쏟아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그 피와 살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만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원수되었던 자가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수가 아들이 되고 원수가 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된 거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죄인 그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마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복과 모든 권리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므로 예수님이 받아 마땅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뭐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복과 은혜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도 각자 다 다르지만,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도 다 다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묶었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보십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네,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환대하고, 아까 말했던 그 가족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우린 가족이니까 그냥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제 힘써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제요,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시대마다 교회의 사명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죠.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추구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그 영광 돌림을 이뤄가는 방식은 각 시대마다 혹은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교의 시대, 초대교회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에는 사실상 그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목숨을 거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도전해 오잖아요. 너 정말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너의 목숨을 바치겠는가? 이게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신자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도전의 삶을 응전하며 살았죠. 정말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순교자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는 예배와 전도에는 어떤 비장함, 초대교회 시대의 문헌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그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비장함이 있어요. 이게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를 이뤄갈 수 없으니까, 신자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비장함이 있었어요. 사생결단의 각오로 복음을 수호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너 예수 믿을 거야, 감옥 갈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박해, 순교의 도전을 받는 시대는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교회에 찾아오는 도전과 또 과제와 사명은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과제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소유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우리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세상의 공동체와 우리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진짜 다르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구별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과 사회와 또 세상을 품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명이다. 그러면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순교의 도전을 받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사랑의 도전을 받는 게 힘들까요? 각자에게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는 도전이 어려우세요? 너 정말 예수 믿어? 그럼 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도전이 더 힘드세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순교가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목숨을 바치지?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는 진짜 순교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참 신학교 다닐 때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필압돼가지고 진짜 그 순교가 이제 막 생중계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순교가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순교만이 힘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도 복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만큼이나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곳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그런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혹시 그런 공동체를 보신 분 있나요? 딱 어느 교회를 보면은 저기 정말 세상과 다른 질서와 가치가 저곳 가운데선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가득할까? 정말 저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라는 공동체,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는 계속 묵상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정말 실천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여도 그렇죠. 저도 매번 실패하는 자리가 사실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해도 모자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면은 진짜 좀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를 줘?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내가 진짜 목사 이런 거 다 계급적 떼고 나 진짜 신자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좀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번 한 주에 이제 김광선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한 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책에도 정말 위로가 되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아내의 잔소리와 짜증을 따뜻한 미소로 겸손하게 받아내는 일은 죽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편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또 남편의 발광을, 이게 제 표현이 아니에요. 김광선 목사님이 쓴 표현이에요. 남편의 발광을 인자함과 여유로운 이해로 수용하는 일은 순교만큼 힘든 것입니다. 순교는 일순간이지만 삶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왠지 저에게 되게 좀 따뜻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타인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더 어렵습니다. 매일 부딪히며 살아야 되니까 정말 순교만큼 힘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자다움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임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음을, 그 복음이 진짜 보물임을 증명해내야 할 자리가 바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시인 로버트 프루스트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내가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또 가톨릭 사제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평생을 같이 사는 곳이다. 또 일본 영화 감독 기타노 타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이거는 다 동일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로 운명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고, 살고 싶지 않더라도 언제나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고, 또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지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아무리 내 자식이 사고를 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결코 내다버릴 수 없는 존재다. 가족은 그냥 운명으로 묶였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도전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조롱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진짜 잘 들어보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싫다라는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난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싫어. 그러면서 우리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인정해주죠. 다원주의 사회니까 너희 그렇게 믿어? 그럼 너희 그렇게 믿어. 그런데 왜 교회가, 기독교가 비판을 받느냐? 바로 이 지점이죠. 왜 너희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까지 불일치하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며.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며. 그게 진짜라며.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왜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이냐? 이 지점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 정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임을, 우리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옷을 젖지 않고 물놀이를 할 수는 없죠. 내가 상처받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취약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단적인 예로 사랑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죠. 상대방에게 물어보죠. 뭐 먹고 싶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먹고 싶다라는 걸 먹고 싶죠. 그것이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진짜 사랑하면 우리는 취약해집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또 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내어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어야 하고 내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포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또 진리를 위해서라면 때론 비본질적인 부분, 진리는 사랑이죠. 그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내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옳더라도 우리는 그 옳음까지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교회 가운데 신자들을 하나로 묶으시는가? 그래야지만 그 신자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혼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연구하면 내 믿음이 자라겠지?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는 성장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시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라고, 함께 서로에게 성김과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양보와 희생의 그 아픔을 겪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첫 번째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유머이지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유머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헌금 제일 많이 하고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거는 교회를 결국 허물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가 된 자들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뤄가는 그런 고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저 교회는 비록 작지만 정말 저곳 가운데는 진짜 진리가 저들이 살아가는 질서가 되고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 있구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것을 맛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